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우리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우리 37절부터 우리 54절까지의 말씀 저희들이 함께 또 한 목소리로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우리 54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한 바리새인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또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집으로 초청하여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식사를 대접한다라는 것, 초대하여 대접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친밀한 관계의 표현입니다. 초대하는 자가 또 이제 초대받는 자를 바라볼 때에 존경과 또 신뢰 그리고 환대의 마음도 담겨져 있는 것이 집으로 초대하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 이 식사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밀한 관계 그리고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는 그런 친밀한 관계의 표현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냥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어떤 신분과 그의 교육적 배경을 바라볼 때에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었지만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그 영적인 권위 앞에 그 누구도 감히 말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45절 말씀을 보면은 이 한 율법 교사, 이 바리새인 중에 대부분 또 서기관과 율법 교사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한 학자와 같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하면은 선생님이라고,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그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며 모실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이 한 바리새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그런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누구와 가까운가, 자기가 어떤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 놀랐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리 마태의 집에 초대받아서 식사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수군거리지 않습니까? 식사를 함께 한다라는 건 그들과 친밀한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인데,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이와 같은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끝은 무엇으로 끝나고 있는가 한번 보시면 우리 53절과 54절이에요. 어찌 되었던 것, 어떠한 동기와 어떠한 목적이었든 간에 말씀의 권위가 있었던 예수님, 선생님으로 그 능력이 인정받았던 그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장면으로 시작했던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 무리들이요 분노하는 가운데 거세게 달려들어 예수께 따져 묻고 또 그를 책잡고자 하는 장면, 그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시작과 이 끝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이 돌변하는 이 모습 사이에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입니다. 유익합니다.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책망을 통하여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바르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유익해 하고, 의로 교육함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식사를 초대하는 그 장면과 그리고 나가시는 그 예수에게 거세게 달려드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완전히 돌변한 이 모습 사이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그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에 어두움을 비추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십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예수님께서 겉으로는 너무나 깨끗해 보이고 겉으로는 너무나 의롭게 보이고 종교적으로도 아주 열심히 있어 보이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 뒤편에 그 감추어진 그들의 속사람을 예수님은 그 빛으로 드러내 보여 주셨어요. 대접과 그릇의 겉은 깨끗하게 씻지만 그러나 그 안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의롭고 거룩하고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가득한 탐욕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가득한 악독,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이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라는 아주 작은 것에도 철저하게 11조를 드림으로 경건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는 모습, 그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의 법에 따른 공의, 그 정직이 사라진 그 모습을 예수님은 말씀하셨고요. 늘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사람들이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 사람에게 인정받음으로 기뻐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의 빛이 그 마음의 그 어두움을 비추게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야 하는데 그들의 모습이 어떻다고 얘기하죠? 44절을 말씀 보시면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무덤 하면 우리 한국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둥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딱 보면 무덤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그런데 평토장했다라는 것은 평평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무덤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무덤 시체에 가까이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무덤을 보면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토장한 무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위로 다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과 공의롭지 못함과 사랑 없음과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기뻐하는 그 교만한 마음들, 이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하는 모습인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의 어두움을 예수님은 지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율법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연구한다 하지만 말로만 다하는 그들의 모습, 선지자를 존경한다 하지만 결국 지금도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그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일들을 동일하게 하고 마는 그와 같은 이 율법 교사들의 그 마음, 진리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며 많은 사람들로 옳은 길로 가게 해야 가르쳐야 할 이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진리에서 막고 있는 그들의 거짓된 모습들, 그들의 완악한 모습들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 통하여서 그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 교사들의 그 마음에 빛을 비춥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데 오늘 이 53절과 54절의 이 장면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보냈는가, 그 장면이 이 장면과 오버랩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자기에게 오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였는데요. 오늘 이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담대함이 아니라 거세게 달려들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고 따져 묻는 그러한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분노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장면은 또 다른 식사 장면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세리 삭개오의 집에서 또 예수님은 식사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 19장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세리 삭개오와 함께한 그 식사 자리에서의 그러한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죠? 세리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신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소유의 절반, 그 절반을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라면 철저하게 살펴서 그것을 4배나 갑절되는 것으로 갚겠습니다. 그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에 따른 행동으로 또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이 세리 삭개오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었을 때 그 말씀 듣고 오히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이 두 식사의 장면은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 유익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육합니다. 의롭게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면 죽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 이 율법 교사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또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겸손하게 또 철저하게 오늘 기도 시간에 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들림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이 교훈을 얻고 또 책망을 받고 또 바르게 함과 또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또 오늘 우리 영혼이 또 소생케 되는 역사, 또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그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진리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나게 됨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살피며 우리의 거짓과 악독이 있다면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 말씀 안에서 유익을 얻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